목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복음은 결코 인간 편의적이나 인간 편애적인, 인간 중심적인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 좀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바르게 드러내는 바로 그것이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사람의 영광이나 사람의 기쁨이나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복음이다. 우리가 복음을 성경을 따라서 이해하면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바르게 드러내는 것이다. 자, 저는 이런 표현들이 오늘날 21세기에도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모두에게 가슴 깊이 박히고 또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복음의 가장 그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 그것은 저는 바로 이런 예정의 교리에서 분명하게 부각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제가 이 예정론 설교를 하면서 자주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신관을 가지고 있죠.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몰록도 있고 갖가지 여러 많은 신들이 이 세상엔 셀 수 없는 신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런데 그 모든 세상에 갖가지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신들의 이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르게 드러내는 그것이야말로 참된 진리 아니겠어요? 그것은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거밖에 없어요. 만약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 많은 신들 중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그 중에 한 존재라면, 그 중에 하나의 신이라면 우리가 굳이 그 신을 그렇게까지 열심히 찾고 구하고 기도하고 그 신에게 바라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전혀 그럴 것이 아니죠. 하지만 진짜 참 하나님, 성경이 증거하는 바 정말 바른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가장 인격적으로, 가장 탁월하고 가장 복되고 의롭게 드러내 보이실 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라면 그 복음이야말로 인간의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고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복음의 의와 그 복음의 영광에 범접할 수 없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으로써 우리에게 은총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것, 저는 바로 이런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예정론 교리야말로 하나님 그분의 살아계심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것이라고, 그래서 저는 그런 강조를 많이 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변론하신다면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을 우리 앞에서 변증하실 때 그러면 그분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자기의 의로우심을 변증하시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선택의 주권, 선택의 뜻, 선택의 결정, 선택의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드러내 보이시는 거죠. 만약 이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자유로우신 뜻, 결정, 그분의 자기 이름을 위한 선택, 의지 이런 것들은 모호해지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이렇게 했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 의미도 없고 이렇다면 그 하나님은 진짜 신이겠느냐, 참 신이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이제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실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의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고 그 성경의 하나님이야말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분명한 뜻, 분명한 의지 이걸 표명하신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기 변론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결코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 찬송을 다른 우상에게 다른 그 어떤 것에도 내 찬송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기의 존영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들도 여러분들의 자존심, 여러분들의 명예, 여러분들의 존엄성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명확하게 표현하죠. 나는 나야. 나는 남상수야. 나는 나 자신인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여러분들 자신들도 일종의 그런 어떤 디그니티 같은 그런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 프라이드, 우리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안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죠. 자, 제가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예정론 교리의 마지막 기독교 강요에서 이 마지막 부분들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도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살아계시는 참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주권적이고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어떤 자들에게는 긍휼을 베풀고 선택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성경이 보여주는 복음의 그 진리.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할 땐 바로 이런 하나님의 결정과 주권과 의지, 뜻, 선택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런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만약 그런 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다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믿는 게 그런 게 복음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안 드러나겠죠. 자, 우리 이제 787쪽 우리 오늘 이제 이 예정론 마지막 내용들을 살펴보는 때입니다. 자, 16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택함받은 자들만 자기의 영의 은밀한 감동으로 인도하신다. 두 번째로 우리와 맞서는 자들이 인용하는 구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라고 사도 바울도 말했지 않느냐 이 말인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 요 한 구절만 가지고 만인 구원설을 주장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제한적 속죄, 그 선택받은 자들만이 구원받는다라는 그것을 논리를 뒤엎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러분들은 그들은
복음이 전해졌는데도 안 믿으니까 안 믿은 그들 잘못이므로 그들이 지옥 가고 형벌을 당하는 것은 그들의 잘못이지요. 그렇게만 얘기하면 말하자면 우리가 복음주의적인 정도의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크게 간과하는 게 있어요. 구원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총과 그분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논제, 그거는 여기에서는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 잡으려다가 더 중요한 걸 놓쳐버리는 거죠. 사람의 의지와 뜻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된다라고 하면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아요. 너 복음 전했는데 이 복음 듣고도 안 믿었잖아. 안 믿었으니 네 잘못이지. 이렇게 우리는 이런 논리로 생각하지만 성경의 논리는 그거보다 더 깊고 더 넓고 더 본질적이다. 그러면 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가 못 믿은 거다. 좀 다르게 얘기하면 안 믿은 거죠. 근데 안 믿은 건 그가 안 믿은 건데 사실상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은혜가 그에게는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믿은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본다 이거죠. 그래서 본문은 위의 말씀과 논법에 있어서는 사뭇 다르지만 공통된 점이 없지 않다. 이에 대해 난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먼저 본문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히 보여준다.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를 묶어서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인식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전한다. 우리에게 반대하는 자들이 이 말씀의 뜻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의해 확정된 바대로 구원의 가르침을 깨닫게 된다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는 어디 있느냐라고 전하는 모세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 그리고 그 밑에 줄, 어떤 사람들은 경건에 대한 가르침을 아는 순수한 지식에 결코 이르지 못하는 데 반해서 다른 사람들은 비록 아주 적기는 하지만 희미한 초보적 지식이나마 맛보게 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이에 비추어 바울이 말하고자 한 의도를 밝히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는 본문 바로 앞에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한 엄숙한 기도를 교회에서 드릴 것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모두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그의 나라를 있는 힘을 다해 무너뜨리려는 마음을 품고 있는 거의 소망이 없는 부류에 속한 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드리는 것이 다소 불합리하게 보였으므로 사도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고 덧붙인다. 이러보건대 본문을 통해 바울이 제시하고자 한 뜻은 한 가지이니 하나님은 어느 계층의 사람들에게도 구원에 이르는 길을 닫지 아니하셨으며 자기의 자비를 널리 베푸셔서 그 길에 서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게 하셨다는 데 있다. 다른 본문들도 주님이 자기의 은밀한 판단 가운데 모든 사람에 대해 하신 결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기는 하지만 죄인들이 돌이켜 은총을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베푸실 준비를 하고 계심을 공표하고 있다. 만약 반대하는 자들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하신다는 말씀을 끝까지 집요하게 내세우고자 한다면 그 예외로서 다른 곳의 말씀을 소개하려고 한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또 그 밑에 줄,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자비를 베푸셔야 할 자들을 정하시는 분은 모든 사람에게 그 자비를 부여하시지는 않으신다. 성경은요, 이것뿐만 아니죠. 성경 어디에도 보면
이런 표현들이 적지가 않아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런데 이는 그들이 아직도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은 이미 태어나서 그 사람이 선을 행할 건지 안 행할 건지 하나님이 이런 걸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나기도 전에 벌써 택하심을 따라 부르심을 입은 그 부르심 가운데에서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성경 속에는 이런 여러 많은 선택의 예시들이 많아요.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으로 택하시는 거죠. 아수르 왕 사네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벌하는 징계의 매로 몽둥이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하지만 그런 이후에 아수르 왕을 하나님이 징벌하시죠. 그때의 징벌은 이스라엘에 대한 징벌과 다르죠. 또 하나님은 고레스를 또 쓰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이방의 여러 나라의 왕들도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런 것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거죠. 여러 많은 예들이 많아요. 이 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이런 말씀도 있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힘쓰는 자들이 있어도 그 길을 구하여도 그 길을 찾지 못하고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도 없다. 좁은 길로 가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도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만큼 그렇게 보면 은혜라는 것은 굉장히 그 희소성이 그렇죠. 사람에게서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복음의 영광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런 것에서만 반짝반짝 빛이 난다 이 뭐예요. 인간이 할 수 있고 인간이 결정할 수 있고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인간의 어떤 지혜나 노력에 의해서 열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선택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죠.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하셔야 복음을 바르게 이제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시는 참 하나님, 진정 인격적인 하나님을 그제서야 이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이건 사실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들의 신앙의 문,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신앙의 길은 이런 길입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는 그 길로 여러분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성경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789쪽입니다. 두 번째 문단 보십시오. 또한 동일한 반대자들은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신다라는 베드로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의 입장을 더욱 강력하게 주장하는 듯한다. 진실로 그 밑에 문단 회심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어떤 소수 사람들에게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되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굳은 마음을 남겨두신다고 약속하실 때 과연 그가 모든 사람을 회심시키고자 원하시는지 답하게 해보자. 자, 하나님이 과연 그러신가? 실로 그가 자기의 자비를 간청하는 자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하심이 없었다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신 말씀이 헛되이 쓰러지고 말 것이다. 진정 나는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시지 않으면 어떤 인생도 그에게 나아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만약 회개를 선택하는 것이 사람에게 속한다면 바울은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라는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 것이다. 실로 자기 자신의 음성을 바라여 모든 사람에게 회개에 이르도록 강권하시는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또한 택함받은 사람들을 자기의 영의 은밀한 감동에 의해서 자기에게로 인도하시지 않으셨다면 예레미야는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라고 전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 뭔 말입니까 지금? 칼빈이 지금 예정론을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람의 의지와 뜻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비록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문을 열어라, 내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의 선택과 결정 때문에 그들의 구원의 문이 열리거나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그것으로 구원을 결정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가와서 그들로 하여금 믿도록 마음을 열어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준비하고 행하시는 것,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제한적 선택은 그가 베푸시는 무조건적 은혜를 제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무조건적 은혜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것은 제한된 선택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죠. 다시 한번, 자, 이거 뭐 별로 어려운 말은 아니지만 표제를 좀 읽으면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실 때 제한적으로 선택하셔요. 예? 제한적 선택, limited election.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는 제한적으로 선택을 하시는 것이지만 그 제한적 선택은 하나님의 무한한 값 없는 그 은총, 그 은혜를 제한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나 만약 이렇다고 한다면 복음의 약속들은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려다가 전락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불가침한 작정에 배치되는 것을 원하신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수밖에 없으므로 당신은 그것들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 거의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로 와서 돌이켜라, 너희는 믿어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할 때 그것은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바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이라든가 제한적 속죄라든가 선택,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칫 그게 어그러질 수 있는 거죠, 그 교리가.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구원의 약속들은 아무리 보편적이라고 해도,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고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하잖아요. 그 믿으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믿으면 구원함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들의 믿음의 결단, 선택, 믿으려는 의지, 그들의 선택과 결단과 의지에 의해서 그러면 그들은 구원받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보면 피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아니다. 자, 그래서 보편적으로 복음이 전해진다고 해도 그 복음의 효과를 마음을 기울여 신중하게 바라보게 되면 유기된 자들의 예정과 불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때, 오직 그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효력 있는 역사가 일어날 때겠죠. 그 바로 다음에 얘기해놨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안에 그것들이,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죠, 진리의 효력이죠, 이것이 효과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 쉽게 얘기해보면 이거요. 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전도도 하죠. 그러면 복음을 전했어요. 자, 믿으라 그랬어요. 믿으라 그랬을 때 이거 듣는 사람이 있겠죠. 전하는 사람이 있고
자, 전하는 자가 있고 이제 듣는 자가 있죠. 그러니까 믿으라 그랬으니까 전하는 자는 이 듣는 자에게 결단을 요청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의 결단, 선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의지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것을 향하여 호소하는 것 같지만 이 복음이 좀 믿으라고 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 그때 자세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왔죠. 효과를 이때 이 듣는 자에게 일어나는 이 복음의 효과, 이 효과에 대해서 여기 뭐라 그래놨어요? 마음을 기울여 신중하게 요걸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택자와 불택자, 유기자겠죠? 이들 사이에 이 효력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믿음이 텅 비어 없게 되면 약속 역시 동시에 소멸되고 만다. 바로 이 경우죠. 여기는 효력을 드러내지만 여기는 효력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바로 지금 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든 교회에서 목사가 회중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할 때 또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이 전하는 자가 복음을 전했어요. 믿으라고 했을 때 이걸 믿는 자는 누구겠어요? 자기의 결단과 선택과 의지에 의해서 믿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이 믿을 때는 이미 그 사람 속에 효력이 이 사람 속에는 작용하고 이 사람 속에는 효력이 발생하거나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이 사람한테는 효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효력이 안 일어나요. 믿음이 안 일어나요. 믿음이. 한마디로. 믿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믿음이 안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믿는다, 내가 결정한다, 내가 선택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다. 믿음은 이런 효력을 일으키고, 이런 효력이 믿음을 일으키는 거죠. 믿음을 일으켜서 믿게 되는 거예요. 약속의 본성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으셨어요. 자, 약속의 본성,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이 약속이 이 사람한테는 효력을 일으키는 거죠. 우리는 약속과 예정 사이에 서로 간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하나님은 영원으로부터 자기가 사랑으로 품고자 원하시는 자들, 이게 택자들이죠. 그리고 자기의 진노를 보이고자 원하시는 자들을 결정하셨다고 일컬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구원을 선포하신다. 이게 이제 보편적인 복음의 선포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이 전파되지만 이 전파된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효력을 일으키는 건 아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잘 일치한다고 나는 주저없이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자기의 자비를 간구하고 간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자비가 미치도록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 복음이 전 세계에 다 전파돼요. 그러면 그 예수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값없는 은총이요.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다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죠. 그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다 전파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누구든지 그 이름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잖아요. 근데 믿기만 하면 되는데 어찌 다 안 믿냐 이 말인 거죠. 그것은 바로 이런 효력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그가 오직 조명하신 자들에게만 이렇게 하신다. 조명하신 자. 여기에서 조명,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아시고
그들 안에서 예수의 영으로 계시의 빛을 비추어질 때 그때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 이 말인 거죠. 791쪽입니다. 자, 이들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그거죠. 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들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죠. 자, 791쪽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구원의 약속들에 대해 확실하고 요동치 않는 진리를 소유하게 된다. 이게 택하심의 확실함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과 그가 신자들에게 부여하시는 은혜의 증언 사이에 불화가 있다. 또는 괴리가 있다라든가 뭔가 상충된 것이 있다고 누가 말할 수 있냐. 진리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얼핏 보면 뭔가 이게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서로 이게 뭔가 부딪히지 않냐. 뭔가 이 논리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고 믿음의 눈으로 들여다보면 불안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는 죄인들이라도 믿음이 있기만 하면 서로 간에 아무 차이도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가운데 경건한 사람들이 더한 양심의 평온을 누리게끔 하시려는 뜻에서이다. 자, 여기서 갈비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기를 원한다고 할 때 왜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냐 이거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보여주는 거죠. 누구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죠. 그러나 이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는 말은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라.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불경건한 자들은 그들 스스로 자신을 묶어 죄의 노예가 되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그들 자신의 배은망덕에 빠져 피난처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였으므로 그것이 없다고 항변할 수 없다. 이렇듯 하나님의 자비가 복음을 통하여 두 종류의 사람들 모두에게 부여되었으므로 경건한 자들과 불경건한 자들을 구별하는 것은 믿음, 달리 말하면 뭐요? 하나님의 조명, 하나님의 조명, 비추심 이 말이죠. 경건한 자들은 복음의 작용을 느끼는 반면 불경건한 자들은 그것으로부터 끝내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한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달리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칼빈이 이런 걸 쓸 때, 자, 칼빈의 뇌리 속에서 그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논리적인 어떤 틀에 갇혀갖고 이런 말을 할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칼빈의 예정론을 비판할 때 그런 식으로 보는 견해들이 있어요. 예정론은 말하자면 뭐냐면 사변에 의해서 출현한 거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아주 실제적이고 역사적이고 심지어 경험적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겐 더더욱 명백하게 보여주셔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지를 표명하거나 나타내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위한 열심이 분명하게 드러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셔요. 한마디로 뭔 말이냐면 이런 예정론은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어떤 것에서 기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칼빈도 그런 논리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칼빈에게 있어서 진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개념은 아주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실천적이에요. 삶 속에 이게 어떤 그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 신성한 교리가 거짓되거나 헛된 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 스스로가 증명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조명은 일루미네이션이죠. 조명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을 그 규범으로 삼는다. 말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영원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벌써 선택이 하나님 안에 있었죠. 근데 그것이 이제 오늘날 이 21세기 오늘날에 이르러서 그 하나님의 선택의 빛이 택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비치는 거예요. 그 비추임을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은 이 선택을 배우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경건의 비밀이구나. 믿음의 비밀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우리의 대적자들이 인용하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 모으려 한 일을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도 그 얘기하는 거죠. 그 봐라. 내가 그렇게 너희들한테 바라고 오라고 해도 말 안 듣더니 너희가 원하지 않았지 않냐. 그 너희가 원하지 않았으니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냐. 자꾸 이런 논리로 성경을 푼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래 보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리스도는 사람의 신분으로 말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모든 세대에 걸쳐 자기의 은혜를 거절했다고 꾸짖고 계신다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의해야 한다. 하나님이 저 백성을 자기 품에 안고 기르려고 얼마나 열심을 다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완고하게 가장 높은 자로부터 가장 낮은 자에 이르기까지 자기들의 고집스러운 육정에 넘겨져 함께 모으기를 거절했는지 아주 명백하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792쪽입니다. 악의로 말미암아 헛되게 되었다고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중적이라는 사실보다 그의 본성에 덜 부합하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한다. 그들이 이에 대해서 올바르게 설명한다면 나는 그들에게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들의 정서를 입으시고 자기의 의미보다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다는 수많은 말씀들을 왜 그들은 고려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자기의 팔을 펴셔서 패역한 백성들을 부르셨다고 친히 말씀하신다. 그는 일찍부터 늦게까지 그들을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려고 모든 수고를 다하셨다.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묘사되었음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적용하려고 든다면 많은 쓸데없는 논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한 가지 가능한 해결책은 인간적인 것이 하나님께 옮겨지고 있다고 보는 데 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전에 다른 곳에서 살펴본 해결책이 본 사안을 위해서도 충분하다. 즉 하나님은 비록 우리의 지각에는 그의 뜻이 다양하게 보일지라도 이것저것 모두를 마음속으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칭하는 각종 지혜로서 우리의 지각들을 무감각하게 하셔서 당장 보기에는 그의 뜻에 배치되는 듯이 여겨지는 것이 놀랍게도 그가 원하시는 것이라는 인식에 우리가 이르도록 하신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만물의 아버지이심으로 자기들이 저지른 이전의 죄들에 대한 값으로 그것에 상응한 형벌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든지 버리시는 것이 부당하다고 유치한 트집을 잡는 유희를 일삼는다. 마치 실로 하나님의 후하심은 돼지들이나 개들에게도 미치지 않기라도 개들에게는 미치지 않기라도 하듯이 말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인류에 관해 다루고 있으므로 더욱 신중해야 한다. 왜 하나님은 한 민족, 여기서는 이제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이 한 민족에게 그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하셔서 스스로 책임에 매이셨는가? 왜 그들 가운데 소수만을 꽃을 따듯 뽑으셨는가?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은 저주를 쏟아내고 싶은 악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라는 말씀을 곡해한다. 그래야 언젠가는 그들 모두
그들 모두 가운데 소수에게만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를 상속받으라 라는 말씀이 응하여 기업이 맡겨진다는 사실에는 생각이 미치지 못한다. 자, 그렇죠? 성경 속에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야곱은 내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고 내가 어떤 자는 강팍하게 하고 어떤 자에게는 마음을 온유하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이런 게 전부 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마태복음 25장 34절을 칼빈이 인용한 것도 그거죠. 벌써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그들은 벌써 창세전부터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냐면 창세전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은 또한 하나님은 친히 만드신 것을 어느 하나도 미워하지 않으신다고 반론을 제기한다. 이에 대해서 나도 그들을 인정한다. 그러나 나의 가르침은 확고하다. 즉 유기된 자들은 하나님께 가증스럽게 여겨지고 실로 이는 더할 나위 없이 합당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빼앗겨 하는 일이 모두 저주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행하는 일들마다 결국은 저주가 되는 이유, 사망의 열매를 맺는 이유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다고 미친다고 이렇게 차별 없이 미친다. 고 반박한다. 그러나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기뻐하심을 따라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시며 라고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인정한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신다는 사실 또한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유로우신 하나님의 뜻, 주권, 선택 그거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인 거죠. 그뿐 아니라 그들 모두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는 다른 곳의 말씀도 그렇게 내세운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의 구원이 비록 그 은총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지는 않지만 자기 자신의 자비에 돌려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그들의 반박은 무마된다. 그래서 지금 칼빈이 계속 성경에 어떤 한 구절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반박하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또 성경을 가지고 또 계속 반박하는 거죠. 성경에 그것만 있냐? 성경에는 봐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뜻에 의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냐?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793쪽 제일 밑에 문단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관련해서 여기저기서 많은 것들이 앞다투어 표출될 때 우리는 바울과 함께 이 위대한 심오함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으로 결론을 삼도록 하자. 우리가 좀 결론적으로 얘기해 보면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거죠. 결국 우리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선택과 다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분명한 확신을 또한 가지게 된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대적하는 자들이 곱비 풀린 무례한 혀를 놀려 괴성을 지를지라도 이 사람아 네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라는 사도의 외침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왜냐하면 아우구스티누스가 온당하게 주장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의를 사람의 의의 척도로 헤아리는 자는 사악하게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우리도 이제 24장까지 이 선택에 대한 내용들을 참 그래도 긴 시간 봤어요. 자,
한번 결론을 한번 맺어봅시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안 믿는 자들은 그러면 왜 안 믿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왜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안 믿고 그 중에 소수들만 믿냐? 자, 이 질문을 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떠들어대고 그걸로 예정론을 반박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그것에 대해서 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왜 소수의 사람만 구원받지? 왜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고 구원 얻는 사람들은 왜 좁은 길로만 가지? 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 왜 지금도 이 지구상에 80억 이상의 사람들이 있는데 왜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믿고 나머지는 다 안 믿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한다고 그랬는데 적어도 제가 볼 때는 5%밖에 구원 못 받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요. 80억 중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해서 그랬을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 이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95%의 사람들은 구원하시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생각을 바꿔라 이거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끝까지 하나님 잘못됐다고 그런 거예요. 믿지는 않으면서도 하나님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요즘 그런 사람 하나 있잖아요. 예? 자기는 법은 하나도 안 지키면서 자기를 고소하고 자기를 신문하는 법이 전부 다 잘못됐다고 주장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몇 번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이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예수님의 파루시아가 완전히 우주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 순간 되면요, 여러분, 죄인들이 아이고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럴 것 같죠? 그렇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도 이 예정론의 교리를 반박하고 이것을 부정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도요, 마지막 때 보세요,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악함을 끝까지 주장합니다.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났으면 거기서 후회를 해야 되는데 후회를 안 해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뭘 하냐, 이를 바닥바닥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옥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예? 그 불지옥 속에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후회하지 않아요. 예? 이게 여러분 악한 자들이 그런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동안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여러분 들으시는 분들 좀 고생하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깊이 열고 겸손하게 이 교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도 깊이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 교리가 어떻게 보면 감추어져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 근데 성경에 있는 만큼은 우리가 바르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 예정론 교리는 우리의 믿음과 삶의 큰 중심추가 되고 또 많은 생활에 교훈이 되는 그런 교리라고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 베풀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 그러나 또한 그 모든 죄를 또한 심판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 모든 죄가를 갚으시고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에
가장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이 복음의 진리 앞에 서게 하시고 이 복음을 들을 때 온전히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여 드리는 그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예정의 교리가 하나님 안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은밀한 그래서 비밀한 경건에 속한 것일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또한 확신하고 그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